오늘 우리가 다 꽃을 달았는데 어머니 날에 왜 꽃을 다는가? 이 꽃은 1910년도 안나라는 여인이 어머니 그 장례식에 온 성도들이 그 어머니의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애타게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꽃을 하나씩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고 간습이 되어서 어버이 주일 되면 꽃을 달았죠. 그 꽃 색깔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분은 흰 꽃을 달았대요. 뭐 그런 의미는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 오늘 다시 한번 새기고 어머니도 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달았고 저희 모두는 감사한 마음으로 달았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에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마음과 그 헌신처럼 세상에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오늘 사운드처럼 좋은 사운드도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안락한 의자도 없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없는 곳이 없지만 가정 모일 때에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 그 예루살렘 전 시내가 3355, 50명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숫자를 세어보니 3,000명, 5,000명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마가 요한이라는 집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우리만 알았던 그들에게 타민족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방언하고 각각 다른 민족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을 했지만 서로 통용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건대 약한 사람, 헐벗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찾았던 약한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은 그들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2주년을 출발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약속, 성령의 은혜의 약속, 받은 사랑의 약속을 나누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나누는, 어머니의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 은혜를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지만 2장부터 4장까지, 아니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나눌 때에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은혜를 나누었다고 했어요.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자기 것을 다 털어놓고 가져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민족으로는 히브리 민족과 헬라 민족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신부들로는 종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과 또 높은 고위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성별로는 남녀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뜻과 한 마음이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도 한 마음과 한 뜻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한 어머니에서 난 자녀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임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당시에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요, 그 예수님을 나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처럼 좋은 예화를 들여서 부드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것이 당시의 설교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어요. 여기에 5,00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장년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포함하면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한 뜻 안에 다시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관주에 내려가서 보면 붙어 있는 그 숫자를 보니까 영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 뜻과 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성령 안에 임하면. 바울은 훗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민족이 달라도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멀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막혀있는 휘장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초청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가족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멀리 있어도 예수 이름 하나로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욕심과 이기심, 자기 주장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요구가 많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안에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갈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 사람 보십시오. 옹졸 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입니다. 마음이 차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한마음 된 사람들은 겸손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는 타인을 더 좋게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된 하나됨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축복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필요도 나누어 줄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의 만족이 아닙니다. 물질의 만족은 가져도 부족한 것이 세상의 물질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될 때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한 마음과 한 뜻되어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33절로 35절까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4절, 35절 재산이 있는 자는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도를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장성에서도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게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해주고 또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거칠에만 아니라 심령으로 깊숙한 곳에 은혜를 받을 때요.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하면 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큰 권능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나미스는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면 큰 바위, 산덩어리도 그냥 퍽 하고 그냥 폭발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의 죽으심에는, 예수의 부활에는 큰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에는 3주 연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님 자체가 권세인 것입니다.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것과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무엇과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는 나도 거기에서 디나미스, 가치를 얻고 권능의 파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 논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일제시야에도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살 텐데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도 예수의 이름에 힘,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파워를 가졌더니 자기의 집에 있는 재물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아마 명단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갖다 놓았는지도 몰라요.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 가지고 필요한 사람 공급에 의해서 다 나누어 줬더니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를 많이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예수의 부활 죽으심을 증거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모시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은혜를 받고 바울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때에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그 은혜를 누렸던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가 애송하는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23편의 그 기록 배경은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 다니다가 오늘 이 광야에 내일은 저 광야에 엎드려 있다가 썼던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목자가 안 되시면 양은 어디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피해 다니는 인생에 무슨 잔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잔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예수 전하면 큰 증거를 갖게 됩니다.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예수 잘 믿어 큰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 은혜를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의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6절로 37절 보니까 이것을 잘 실천한 한 사람 소개가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요셉이 구약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잘했던지, 그 섬 출신 사람이지만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마음이 누그러워져요. 괜히 앞에 가고 싶고 옆에 가면 기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로자의 아들, 무엇이죠? 바나바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위로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 일만 하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은혜를 입었던지 아무튼 섬에 있는 출신이지만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이 단어가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놓고 자기 이름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위해서, 성도의 덕을 위해서 뒤에 숨어버리는 위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울이란 똑똑한 청년이 유대교에 충성하여 예수를 핍박하고 있을 때에 이 위로자 바나바는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 잘 알죠? 바울 잘 알죠? 오늘도 그는 똑똑했어요. 유대교에 입국해서 충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이제는 하다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마치 뼈도 박도 못하는 그 외딴 길 사막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셨고 귀에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이 쟁쟁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되 그는 거꾸러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달려 내려왔어요. 어디로 갔나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했더니 사도들이 이게 스파이 아닌가? 라고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그의 손목을 잡고 사도들 앞에 섰습니다. 이 형제는 전에는 예수를 비방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변호해 주었어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도 사도들은 그의 행위를 보았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결정하기를 당신은 저 다소의 고향에 가서 조금 경건 생활을 하여라 보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약 10여 년 동안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온 예수의 이름을 열방에 퍼뜨리시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예수를 영접하게 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안디옥에 보내게 되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교회를 잠시 돌아보고 그 산 너머에 있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복의 젊은이 일어나세. 이제 되었네.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 라고 손을 잡고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자입니까? 그것뿐 아니에요. 함께 저 선교를 갑니다. 그때 마가가 함께 동참을 했어요. 마가가 함께 동참하여서 선교를 1차 전도를 착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청년 마가가 그만 중간에 지도새도 모르게 싹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 가는 사람 힘도 들지만 남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선교 갈 때는 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바나바에게 절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을 위로하는 바나바가 형제여, 젊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울이 허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심히 다투어서 의견 주고받고 밤새도록 하다가 결국 바나바는 바울의 고집에 꺾어져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왔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툴 때에 마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 두 사람이 교회의 중심된 두 분이 다투고 있거든요. 아마 저 구석에, 아니 구석도 아니라 없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쭈그려 앉아서 회개 기도했지 않겠어요? 이때에 바나바가 다가가서 마가의 손을 덜썩 잡습니다. 마가를 위로해 준 바나바.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알게 모르게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대어서 기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에 기죽어 있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와 함께 가서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 이전에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가 있음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어놓고 자기는 감추고 교회의 덕을 세워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 해놓고도 자꾸 꼬리표를 달려고 해요. 명패를 붙이려고 합니다. 교회도 크게 현판에 갖다 붙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될 때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처럼 얼마나 큰 은혜를 나누었는지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가게가 비어 있으니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내어놓음이에요. 예배를 드림에 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마이크가 나와 있고 스피커가 사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음악 기구가 들어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성가대 가운까지, 찬양대 가운까지 다 준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밥 먹을 때 그릇 없다고 그릇 수저도 와 있고요.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에요. 다 자원한 마음으로,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은혜 입은 것을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나눌 때 위로자의 마음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를 섬길 때 아나바다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운동이에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 교회 입구에 한 룸을 정해놓고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면 돼요. 가격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팔고 사고 할 수 있겠지만 저의 목회 철학은 그게 아니에요. 나눠주자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눠주는 일 많이 할 거예요. 손해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 아닙니다. 나눠줄 때 은혜를 주는데요. 옷도 걸어놓고 신발도 걸어놓고 가방도 갖다 놓고 새벽기도 와보면 나와 있고요. 또 누가 또 가져가고요.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습성 하나 가운데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방을 메고 다니니까 저거 누구 거 아니냐 하고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은혜롭게 시작되는 말이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유혹은 또 우리의 마음의 시험은 큰 데서 오지 않아요. 누구 거 맞다 아니다 하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나바다 운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어놓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입고 누가 쓰든지 누가 나누었든지 거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눌 때에 이런 마음, 위로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큰 권능으로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위로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로 장로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